2016년 11월 27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광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메스터 코랄 성교 합창단 발표회가 도론 토요일 12월 3일 오후 7시에 본교회 일성전에서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돕는 크로스 북한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영상도 보고 헌금하고 돕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전태일은 봉조공장을 하던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는 바람에 1954년 7살 어린 나이에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서울역 근처의 염천교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게 되고 어머니가 먹을 것을 국을 해야 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후에 아버지가 봉제공장 기술자로 취직해서 월세방을 얻어서 가긴 했습니다만 돈 없으면 공부도 못한다고 학교 가는 걸 반대한 아버지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청계천의 쪽방에서 재봉사로 노동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청계천 쪽방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14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며 노동자들을 비인간적으로 착취하는 세상의 부조리에 어린 나이에 일찍 눈을 떴습니다. 10대 어린 시절부터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같은 동료들을 돕다가 수차례 해고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살 되던 1968년도에 대한민국에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밤을 새서 근로기준법 조문을 암기하여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불이익에 대항해서 그 법조문을 가지고 저항했습니다만 이 무식하고 어린 소년의 말에 누가 귀나 기울였겠습니까? 생각도 못한 전태일은 근로감독관을 찾아갔지만 근로감독관은 청계천 평화시장의 참혹한 얘기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못해서 노동청을 방문해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더러운 위생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경멸과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약간 말투가 은밀했던 전태일은 불황자로 몰리거나 노동청 공무원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니까지 이렇게 법을 알아봐야 얼마나 아냐 이거죠.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호소문을 써보냈습니다만 그의 억울한 하소에는 세상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힘있는 사업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년째 어린 나이에 홀로 고군분투하던 전태일에게 그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11월 13일 그 운명의 날도 전태일은 친구 노동자들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다가 오히려 몰매를 맞고 청계천 골목길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길이 도저히 없다는 현실에 너무나 큰 절망감이 덮쳐왔습니다. 그날 전태일은 자신들의 외침은 결코 세상에 전해질 수 없다는 것, 그 절벽을 무섭게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날 오후 1시 30분경 22살의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전태일은 온몸에 석유를 붓고 친구에게 불을 붙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온몸이 화염에 휩싸인 채 청계천 평화시장을 뛰어가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들도 인간이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3분 정도 외치다가 쓰러졌습니다. 친구들이 불은 껐습니다만 겨우 목숨이 붙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아마 불이 붙은 상태로 소리를 외쳤기 때문에 화기가 몸 안으로 많이 들어가 버려서 내장이 벌써 많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화기를 없애야 치료가 되는데 그 화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급하게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때 보험이 없던 시대라 그 주사 한 대가 14,000원인데 2대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걸 주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그랬지만 근로감독관은 내가 왜 보증 쓰냐고 거부하는 바람에 끝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전태일이 목숨을 잃은 후에 같은 노동자들조차도 자기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죽기는 왜 죽냐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한국 노동의 역사가 바뀌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또는 남의 나라 미국 땅에 와서 사시면서 오늘까지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억울한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었습니까? 여러분의 억울함이 바로 잡혀지고 정의가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를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들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다 마주치는 그 숱한 모든 억울함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기도만큼 황당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간절히 기도만 하면 우리 기도는 응답되는 것 맞습니까? 또 묻습니다. 얼만큼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까? 도대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기준이 뭔지, 어느 정도까지가 기도해야 되는 간절함인지, 목사인 저도 아직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들이 삶에서 마주치는 온갖 부조리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두 가지를 오늘 강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할 것.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존재를 잊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 주권을 내 모든 삶에서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결코 낙심하지 말 것. 덴마크 태상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42살에 일찍 요절하긴 했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을 가질 것인가, 그것을 고민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 케르케고르가 낙심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그의 유명한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낙심이 인간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도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면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엄청난 불신앙이 우리의 낙심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건 자유입니다만 그 시험에 든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 앞에 불경스러운 건가를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낙심은 내 인생은 실패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신앙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의도이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첫째, 남편이 없는 자들, 과부라고 불립니다. 둘째, 부모가 없는 자들, 고아라고 불렸습니다. 셋째, 고향이 없는 자들, 나그네라고 불립니다. 이들을 이스라엘 3대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을 때 이들 3대 약자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되풀이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과부, 고아, 나그네를 보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들 3대 약자들은 사회에서 무시당하기 쉽고 억울한 일들 당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이들 3대 약자는 사는 게 힘들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과부의 위치는 모든 삶에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서 생활하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첫째, 과부는 장사를 할 수 없었고 또 자기 재산이 있다고 해도 과부는 재산조차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군대까지 가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지만 그 외의 모든 중동의 회교권 나라에서는 여자는 혼자서 외출도 하지 못하고 시장도 못 갑니다. 가족 중에 남자가 동행해야 외출도 하고 시장도 갈 수 있습니다. 과부는 법정에서 정인도 될 수 없고 억울한 일 당해도 고소 고발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데 누구도 그녀의 억울한 사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참으로 딱한 사정의 여인입니다. 도대체 그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남편이 죽으면서 유산으로 남긴 약간의 밭과 작은 집, 그리고 몇 마리의 가축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날 갑자기 남편이 죽고 나자 어린 아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과부 입장에서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아직 아들이 어른이 노동력이 없어서 돈을 벌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려대금업자에게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빚이 빚을 낳고 빚이 점점 불어나자 갚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려대금업자가 와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노예로 팔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과부는 애원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러나 고려대금업자는 이제까지 형편을 많이 봐준 거라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나오느라요, 앞으로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노예로 팔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던 과부는 결코 아들을 노예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이었던 밭과 가축들을 팔아서 빚을 갚기로 합니다. 그런데 과부인 자신은 이게 자기 물건이지만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매매 정서 자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마을의 랍비를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합니다.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재산을 좀 팔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랍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만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랍비가 와서 매매 정서를 보여주면서 서로의 사인만 하면 매매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과부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사인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과부를 찾아와서 집을 비켜달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나는 이 집 판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들은 매매 정서를 내보이면서 여기 당신 사인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봤더니 매매를 부탁받은 랍비가 그를 알지 못하는 과부를 속이고 밭과 가축뿐 아니라 이 과부가 살아야 될 집까지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돈을 과부에게 주지 않고 랍비가 가로채버린 겁니다.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편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팔려고 한 건데 이제 과부는 모든 재산도 날리고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생명 같은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입니다. 과부가 주변 사람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랍비는 거지에게 유지였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랍비 편을 들지 자기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랍비를 찾아가서 애운다고 악을 써보게 됐지만 랍비 집안의 종들에게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우연히 사정을 알게 된 어린 아들이 분노해서 랍비를 찾아가서 항의하다가 도리어 어린애가 감히 랍비에게 무리하게 행동했다고 폭행죄로 체포돼서 감옥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아들은 감옥에서 곧바로 노예로 팔려가야 될 긴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역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대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의 말에 귀를 기울인 장로가 그 지역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랍비와 한 통속에 대해서 과부를 비웃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과부가 울고불고 악을 쓰니까 미친 여자라고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과부가 마지막으로 믿을 곳은 재판관뿐이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치안 판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재판관들은 부패가 심해서 악명이 높았다는 데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억울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도 하고 겨우 고기 한 접시 뇌물로 정의를 굽히는 일을 기꺼이 했던 사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재판관이라는 명칭인 다이아나 게제로스를 다이아나 게젤롯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강도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정의와 법을 집행해야 될 재판관이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죠. 이 재판관은 자신에게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자기가 도와주면 이 사람의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늘 유리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결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악명 높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더욱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파렴치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세상에 두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뻔뻔스럽고 아나무인 후한무치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만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들의 특징이 늘 그렇듯이 이 재판관은 권력자들과 돈 많은 부자들에게는 아부를 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은 벌레 보듯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당장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과부도 재판관이 어떤 위인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사람 평생에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속물한테 가서 구실거리며 도움을 구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지금 과부는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지금 자존심 따위는 너무 사치일 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과부에게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었습니다.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자신이 억울하게 재산을 강탈당한 일과 지금 조금 있으면 아들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데 그 아들이 지금 또 억울하게 감옥 갇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부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정의를 세워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랍비로부터 뇌물을 받아먹은 재판관에게 과부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재판관은 과부에게 그 밭과 집과 가축들이 당신의 소유라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를 알지 못해서 이미 모든 소유권을 넘긴 상태에 증거가 있을 리가 없죠. 설명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해서 랍비가 사인하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모든 소유권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디 좀 도와주십시오. 과부가 애원하고 간청했지만 재판관은 증거가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고 1인 지하에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습니다. 아들은 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자신은 길거리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법정에서 쫓겨나서 절망하고 있는 과부에게 그 재판관 밑에서 일하는 서기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하기를 혹시 재판관에게 뇌물을 바치면 당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부에게 뇌물로 바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진 모든 거 다 빼앗긴 빈손뿐인데요. 그 자기 사정이 지금 그렇다 그러니까 법원 서기는 그러면 절대로 가망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는 겁니다. 과부는 모든 재산을 날렸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뇌물이나 받고 불법을 행하는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를 벌레 보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과부였지만 놀랍게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집념, 인내였습니다. 과부는 재판관이 아무리 자기를 무시하고 개처럼 취급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법정에 나가서 자기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야단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개처럼 끌려나가 내팽개침을 당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재판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개 같은 인간 맞습니다. 그러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만은 막아주십시오. 이 불쌍한 과부에게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간절해진 과부는 이제 낮이고 밤이고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재판관 집에까지 찾아가서 애원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과부를 마차에 치여 죽은 개 쳐다보듯이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과부를 협박도 하고 위협해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잡초는 밟을수록 강해지는 법입니다. 잡초 같은 삶을 살아온 과부는 재판관이 억누르고 핍박할수록 더 강하고 더 간절하게 소리치고 애원합니다. 이 재판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성가시고 짜증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재판관에겐 성가시고 짜증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짜증난다고, 웬만하면 저 과부 좀 보내라고, 해결해 좀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재판관은 자신이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눈 아래 보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저 과부가 결코 두려운 존재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성가시고 짜증납니다. 잘못하던 제 과부 때문에 자신의 눈이 얻어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창피한 것처럼 자신의 명성에 먹칠하게 생겼습니다. 재판관 입장에서는 자기 사전에 뇌물을 받지 않고 재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권력자들과 미래의 권력을 나누는 검은 거래의 약속 없이는 재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과부에게는 받아먹을 뇌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과부 도와줘 본들 나중에 무슨 이득 볼 일도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건 평소에 자신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 내몰린 게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납니다. 그러므로 저 바깥에서 시끄럽게 농성하고 있는 과부가 미워 죽을 지경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저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시간이 가도 포기하긴커녕 더 악을 쓰고 억울하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소리치는데, 이건 아주 신경이 쓰여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하는 수 없이 이 불의한 재판관자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지난 한평생 하나님을 두려워 본 적도 없고 어떤 인간도 무서워한 적이 없다. 그런데 도대체 이 과부는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이대로 계속 두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해 불명하다. 똥이 무서워도 피하냐? 내가 귀찮고 더러워서 저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빨리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결국 재판관은,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함을 덜어줘서 빼앗긴 밭과 집 그리고 가축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막아주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돈만 밝히는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되었어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귀찮아서였습니다. 과부에게는 죽느냐 사느냐는 절체절명의 심각한 위기였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는 재치할 때 뿜어지는 콧물만큼이나 그 여인이 상황이 무의미한 존재였습니다. 단지 귀찮아가지고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소설가적인 상상력을 동원한 긴급한 스토리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라. 간구하고 외쳐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그건 큰 오류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요구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요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되는 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는 우리 형편에 모른다고요.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겐 이게 가장 간절히 필요한 것이라서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그 다음 순간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당장 내일,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달 혹은 다음 해 무슨 일이 내 앞에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보실 수 있다고요. 궁극적으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 가서야 깨달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영원한 관점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우리 자식들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을 새워 철회하면서 간절히 간청하고 있지만, 진짜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은 그게 나에게 축복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건이 내게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불행해지진 않았을 텐데 후회하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삶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 재판관을 보십시오.
오늘 과부가 재판장에게 정의를 기대한 게 아닙니다. 재판관이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철저히 무시하는 얼마나 치사함 속에 사는 속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간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라고 해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가난한 과부는 감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또는 자식이 당한 긴급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벌레 보듯 무시하는 원수의 발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간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가서 애원하면 무슨 짓을 당할지 뻔히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원수 앞에 가서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모든 수치스러운 감정 내려놓고 그 앞에 가서 부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그 원수 앞에 가서.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적이 없다면 인생을 논하면 안 됩니다. 신앙을 함부로 논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압니다. 오늘 과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을 봐라. 뇌물 받는 데나 신경 쓰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권력자들에게 신경 쓰고 결코 정의에는 관심도 없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자비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과부의 낙심하지 않은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과부의 집념이, 과부의 인내가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란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세상에 소문난 불의한 재판관도 정의가 아니라 귀찮아서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는 간청을 받아들였다면 정의 그 자체이시고 그 속성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간청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한 존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집념에 가득 찬 믿음의 강구에 왜 응답하지 않겠냐,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겐 지금 현재 어떤 억울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가슴 답답한 일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과부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들이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심각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나는 이제까지 나온 모든 비유와 설명에 대한 반전입니다. 어찌 보면 부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심각한 얘기예요. 예수님 오늘 비유로 들려주신 과부처럼 신념을 가지고 간구하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도 돌릴 수 있다는 불굴의 신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께서, 사랑의 그 하나님께서 왜 나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는 그 견고한 믿음,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2016년 이 세카라멘토 땅에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카라멘토 땅에서 몇 명이나 찾아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걱정돼서 그 질문으로 오늘 비유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세상도 어지럽고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둘러보면 온갖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정작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건 그 세상도 아니고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물러나라고 탈행하라고 촛불 들고 시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수 있겠죠. 교회에 대해서도. 어느 교인들 우리 마음에 다 들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끝이 없겠죠. 어차피 죄인들이 모여서 무슨 선한 걸 기대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걸 모를 때는 많은 비판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 내 영혼의 구원을 보장하는 건 교회도 아니고 저 목사도 아니고 내 믿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지,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아니고 저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느냐가 아니고 어디서 훈련받았냐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로 다녀서 교회 생활이 너무나 익숙하게 타성해져지던 저에게 그 깨달음은 의미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일어서는 신앙에 대한다고 너무나 목소리 높여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인 저의 제자가 되서는 안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쓰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누구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찾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내 문제라, 내 문제.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영혼의 운명은 우리 교회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목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이 한탄스러운 경고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만약 예수님께서 세카라멘토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안에서 그 믿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발견하고 네 참 믿음이 아름답구나 기뻐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의 도구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측정하는 청정기 같은 겁니다. 세상에 기도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기도하는 내용도 다양하겠습니다만 세상엔 단 두 가지 기도뿐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기도와 믿음 없는 자의 기도. 믿음 있는 자의 기도는 자신의 인격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기도는 자신도 속이고 세상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자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자식들에게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맹수들 조심하라고 높아지면서 타이르는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나는 의인이고 밑에 설교도 여러분 죄인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천국 가는 여행길을 떠나는 순례자들 아닙니까? 존 번연의 철로역전 읽어내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망해가는 장망성을 떠나서 죄와 유혹의 숱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천국에 도달한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이 세상을 떠나 천국까지 이르는 그 순례길에서 숱한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받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마침내 천국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여러분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있어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그게 가장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험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길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상실의 시대에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억울한 과부의 간청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정의에 관심이 없었던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과부의 간청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염려하신 주님께서 내가 온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고 감격해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모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을 겪고 속상한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도 많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이 억울한 과부처럼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심령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나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이 걱정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걱정 앞에 내가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남은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가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천국에 다다르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